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아주 보물과 보석과 같은 귀한 교훈의 말씀이다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 예언이 된 대로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해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이게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산상보훈의 첫 부분이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이라고 하는 건 요돌까지 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목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처음 이렇게 산 위에서 만나서 전한 말씀이 산상보훈이다. 이 말씀 산상보훈의 첫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다. 8가지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에 가서까지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머리에다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가장 큰 복, 이 팔복을 8가지 복을 꼭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이나 지식적인 가난 아니에요. 명예와 인기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은 이 복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오늘날 교회를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많은 것을 소유한 부유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가난한 교회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을 기준 삼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다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못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복이 있고 없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 in spirit,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한 자 조건을 달고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으셨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파산 상태,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번역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오늘 블레스하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뜻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야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걸 예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오늘 부족함을 고백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가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나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해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서, 이러한 가운데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이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배부르면 안 돼요. 영원히 배부르면 안 돼요.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닫히게 돼요. 내게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게는 이게 심령이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반대로 심령이 배부른 자, 내게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심령이 배부른 자에게는 모든 길이 막혀요. 교만해지게 되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소유에 두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데 오늘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다가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인간답게 사는데 두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 이 책에서 인간을 소유형의 인간과 그리고 존재형의 인간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소유형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면 삶의 의미와 오늘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을 소유형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런 반면에 존재형 인간이라는 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존재형의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소유에다가 모든 걸 소유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인간답게 사는데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존재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형의 사람과 존재형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소유형의 인간이 되는 것 아니고, 또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존재형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과 소유가 많건 적건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물질에 소유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욥 같은 사람 보세요. 그냥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여러 가지 자기 몸 다 망가지게 되는 가운데서도 이 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어떤 소유, 건강을 소유한다, 자식을, 이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의미와 이 삶의 목적이 많은 걸 쌓아놓는, 소유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오늘 사는 사람을 존재형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받을 복이 있어요.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뭘 받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심령이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해서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심령이 배부르면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높다고 자고합니다. 다 죄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거나 어떤 기업체도 이만하면 됐지, 그게 한계고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더 잘하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식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가정 행복도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그때가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 생각 가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 그것이 그 사람의 끝이 되고 퇴보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오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을 사모해서 찾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서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 거북이가 동물의 왕국 그때 한번 보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는 즉시 어미젖을 찾습니다. 본능이죠. 가르치지 않아도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고 삶의 터전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원한 터전은 천국입니다. 거북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다 향해 가듯이, 송아지가 어미젖을 찾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심령 가난해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늘 주님 만나 뵙고 싶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야,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잠은 자답해 보세요.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 의미는 모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해져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갈급해지게 됩니다. 심령이 배부르게 되면 기도의 눈도 어두워져요. 기도 안 해요.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질 못해요. 열심도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무엇이 배부르게 만드나요? 우리 심령이 배부르면 안 돼요. 역설적이죠. 배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데,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 내 심령이 배부르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아야 되는데 어느 사람 돈으로 자기 힘을 삼아요. 돈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만들어줘요.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심령을 병들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부하를 가지면 가난한 심령이 서서히 배부르게 됩니다. 성도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데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 우리 하나님 목적, 하나님 안에 의미를 찾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늘 새벽기도에 나오는 신자는 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배부르고 많이 소유했어도 영적으로 내 심령이 아주 헌옷과 같이 다 찢어진 탕자에 오늘 누독이라고 오늘 생각하면 오늘 그 사람 탕자가 아버지께 나와서 오늘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회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믿음, 봉사, 충성, 열심, 사랑, 은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제일 항상 하는 것이 주님, 내가 마땅히 구할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잘 구하지, 기도에 대해서도 나는 부족, 나는 가난합니다. 헌금 주님에게 드리는 것도, 오늘 믿음도 봉사도 열심도 사랑도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나와서도 심령이 배부른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배부르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교회와 교인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 줄 아세요? 안이 썩어 망하고 심령이 배불러 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배부르면 끝납니다. 교회가 배불러지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노라, 그러면 심령이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겸손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 들어서 문 닫게 될 날이 옵니다. 심령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을,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되는 것을 조심해. 물질이 있다고 해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심령이 오늘 배부르게 만드는 건 경계해야 돼요. 물질이 번성해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산다고 할 때 세상의 지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심령이 배부르게 됩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지위나 인기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지위를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은 편안한 것을, 편리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주 안에, 이거 진짜 복입니다. 주 밖에, 이거 가짜 복입니다. 또 하나는 편리하다, 편안, 아주
편안하다, 이건 가짜 복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편안하다, 이 말은 발음까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개념이지요. 하나는 진짜 행복이고 하나는 가짜 복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나 요즘 편안해,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다, 편리하다,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속에 평안이 없는 이 편리한 것은 우리 삶을 나약하고 권토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아주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돈은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영혼의 평안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도 없는 평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 주제가 평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푸른 풀밭에 간다 할지라도, 그 시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근거가, 그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많은 연단 가운데 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존재형,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존재형 인간으로 살게 됐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처신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땐 돈도 명예도 인기도 지위도 재능도 건강도 애정도 자녀도 취미도 수많은 주인이 속에서 싸우다 보니 누구 거부터 먼저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심령의 중심에, 내 심령의 중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때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고백하고 나 자유 얻었네. 어떤 죄에서부터의 그 눌림에서 자유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 보니까
내 속에 주인이, 내 속에 왕이, 내 속에 목자가 주님이실 때 바로 그 때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진 건강, 재능, 재산, 직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해요. 그 외에도 해와 달과 별과 공기, 나무, 강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셨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심령의 부자는 반대죠. 모든 것을 자기 노력으로 얻고 자기 것이라고 말해서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참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 정욕,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근심이 생겨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몸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요즘에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 그동안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잠시 위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관리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쓸데없는 걸 자꾸 줄여갑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하고도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오늘부터 사랑의 은행이 개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걸 좀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하고도 이웃하고도 나누고, 모든 건 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건 심령이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배부른가? 내 속에 마음이 복잡하고 주인이 많아서 근심 염려로 꽉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인이 많아서는 안 돼요. 내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주고 가져갈 수 없다면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돌까지 팔복 중에서 첫째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치 계단처럼 첫째 다 1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가난해, 내 영혼이 배부르면 안 돼. 이 하나님이 내게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늘 동행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